늘 지날 때는 고통이고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고 보면 그 고통이 말씀의 흥황을 가져오고 성령의 흥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흥황이 오니까 이제 성령의 세우심으로 풀어놓아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우심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오늘 첫째로 아픔에 동참하는 리더십입니다. 25절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도 한국 교회가 말씀이 흥황해 간다면 이것이 승리지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헤롯처럼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벌레가 먹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일은 그 12장의 앞선 박해의 내용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11장 30절에 연결이 되죠. 11장 30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조의 일을 마친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님은 이제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갑자기 죽었는데 말씀이 흥황해지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주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그 어렴풋이 자기도 모르게 바울이 감잡았을 것이에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로데를 미쳤다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어쩔 수 없는 편견 때문에 이제 베드로 시대가 가고 사실 바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봐두는 게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단이기도 했고요. 안디옥 교회를 인정한다는 이 사인이기도 했지만요. 그 한편 바나바와 그 바울의 수하에서 가르침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그 마가의 집은 이 다락방을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가의 집은요 예수님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사도도 다 봤어요. 예, 그리고 또 베드로한테도 가르침을 받고 바나바의 생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한테도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바울에게까지 가르침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다락방 섬김의 결론일 수도 있죠. 마가에게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이런 다락방 목장의 섬김으로 자녀들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받기 바랍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부조만 하고 돌아와도 되지만은 심한 기근을 당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난데없이 닥친 그 헤롯의 박해를 보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지나고 말씀의 흥황이 시작되자 그때서야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이렇게 아픔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박해도 당해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큐티 기도회도 아픈 분들이 계속 기도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정말 축복인데요. 그렇게 아파도 그분들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약간 부르신 분들은 그 고난 많은 그분들의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건데 이 고난이 없을 때는 들어가기도 싫고 들어가도 좀이 이제 쑤십니다. 정말 교회는 환난 많은 그 한나 한 사람 때문에 지켜진다는 말이
정말 100번 맞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 기도회의에 올라온 환란의 내용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이번 주도 올라온 내용 보세요. 부분 목장에 제 집사님이 치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산책로를 기억 못 하시고 구구단도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 이직하신 직장에서 업무를 감당하셔야 하는데 이 주님께서 뇌와 아픈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큐티 기도에 안 들어오겠어요? 예, 또 주일에 거실에서 텔레비전 화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편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남편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목장 식구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0대 젊은 집사님들이 그냥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데 주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이란 걸 머리로 알지만 가슴에서 잘 안 되니 너무 힘들어요. 예, 목자님인가 왜 부족한 저 때문에 너무 수고하는 목장 식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예. 또 한 분은 이 목원들에게 미안한 것은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너무 우울해가지고 큐티 기도를 빼먹었는데 그날 목원 집사님의 아이들이 다쳤다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걸 못 읽었다는 거죠. 예.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분은 목자님인데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목장을 내려놓고 오늘부로 폭발을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어떤 분이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또 이제 랄랄랄라 해가지고 이거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셔서 회개하고 제재만 보고 가도록 마음을 또 잡았습니다. 사소한 것 같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2시간이 하나도 안 지루해요. 자, 적용입니다. 내 가족이나 성도나 회사나 나라의 아픔 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동참이 되십니까? 큐티 기도회에 자, 들어가시는 분들 얘기할 건 없지만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5분 적용부터 시작하세요. 5분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괜찮으면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리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에 우리도 교회가 10,000명이 넘는데 한 번이라도 다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내가 당할 거 대신 당해주는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또 지체들이 있잖아요. 나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한 번도 안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쌓이지를 않아가지고 결정적일 때 기도해 줄 사람 없어요. 자, 성령의 세우심 2번째는 차별 없는 리더십입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자,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이제 7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는 얘기고 8장에서부터 지난주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얘기라면 오늘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으로 나가는 이방 선교의 시작입니다. 안디옥은 아다시피 로마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제 안디옥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는 아주 규모가 다릅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죠? 자, 누가 세웠어요? 멀리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 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늘 들으세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우리가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곳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곳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이 박해 가운데도 안 깨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선민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생각 못한 이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소수, 성령의 소수. Do you understand?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부흥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부흥이 되니까 구브로가 고향인 바나바를 그곳으로 이제 파송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몰려드니까 이제 여기에 딱 적임자라고 사울을 불러왔어요. 어디에서 불러왔죠? 어디에서 불러왔어요? 어쩜 그렇게 몰라요? 사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유, 일부보단 낫네요. 예, 근데 듣고 또 얘기하는 거겠죠. 예. 자, 다소에서 불러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한 500km. 거기에서 또 이제 다소까지 한 그 정도 또 되는데, 이제 바나바는 그 먼 길을 갔는데 거기서 또 다소까지 가고 또 데려오고,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1년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지요. 성령의 그리스도인 기억나시죠? 네. 이제 그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는데, 예, 그 보니까 대단한 안디옥 교회에 12사도도 아무도 없고 7집사, 7일꾼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위로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밭을 팔아 바친 사람이고, 이제 위로자죠. 제일 훌륭한 거는 이제 사울을, 자기보다 똑똑한 사울을 추천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나바의 고향이 이제 구브로이니까 그쪽 이제 북아프리카 쪽 그쪽은 아주 이제 헬라말을 다 잘합니다. 근데 안디옥은 뭐 압도적으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아주 적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인데,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지금 불리워졌는데, 이 라틴어로 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그 니그로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니그로는 흑인을 가장 비하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흑인 개종자였을 수 있고 당연히 노예였을 수 있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갔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지금 이제 좀 해보면은 그는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제 할 것 같으면은 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자기가 십자가 졌는데 그러면 얼마나 뽐냈겠어요. 그럼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왔을 텐데, 워낙 흑인이고 노예다 보니까 이 환경이 겸손해서 정말 신실하게 그 얘기를 뽐내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절대적인 이 개척 멤버로서 안디옥 교회를 딱 떠받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는 누구라고요? 네. 아까 저기 일부에서는 바나바하고 사울이요 이러시던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네.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요. 네. 바나바도 사울도 아니고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면 그 말이 정말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게르도 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쪽이 좀 이제 검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안디옥 교회 그 개척 때 마찬가지로 무명의 이방인으로 개척 공신이 된 이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몬과 루기오 같은 분의 얘기를 좀 하나 이제 들려드리겠는데, 2006년 3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중교통국에서 그 직원 아서 윈스턴이 100세를 맞아가지고 이제 모든 직원의 축하를 받으면서 퇴직을 했어요.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흑인 아서는 이제 18살이 되어서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어서 교통국 직원이 되었는데, 1920년대에는 흑인은 절대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인종차별인 거죠. 그래서 교통국에서 맡은 일은 정비실에서 이제 버스를 닦고 기름치는 그 정비 일이었는 거예요. 그는 물론 그 정비실에서 76년을 일했다는 거예요. 76년 동안 아서는 매번 새벽 6시에 칼같이 출근을 했는데, 그분은 딱 한 번 1988년 병가를 한 번 냈는데, 아내가 이제 세상 떠난 토요일 날 세상 떠나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하루 병가를 내고 화요일 날 또 6시에 칼같이 출근을 해서 76년 동안에 그 월요일 한 번 병가를 냈다고 해요. 그랬는데도 그 정비 일을 하면서 4아이를 키우고 너무나 평생에 동반자로서 다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기 10년 전, 그러니까 90세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기의 일꾼이라고 표창을 했고, 97년에 로스앤젤레스 대중교통국은 그가 담당하던 5구역을 아서 윈스턴 구역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다 이렇게 세도했는데, 그는 어제 평범한 버스 수리공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다니.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쉬지 않고 움직일 거예요. 내 나이에 누웠다가 못 일어나면 큰일인데요. 그래서 그 말대로 100세가 되는 2006년 4월에 이제 퇴직을 하고, 그리고는 퇴직하자마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0세에도 자기 일을 할 수 있었고, 100세가 넘어서도 일하고 싶어 했던 정말 그의 열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중요한 건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이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존경이 쏟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꼭 니게르 시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흑인이잖아요, 그죠? 자, 이 네 번째 인물은 마나엔인데요.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모의 이제 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봉왕이라는 거는 영토를 쪼개준 왕이란 뜻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이제 영토를 나누어 줬는데, 그때 갈릴리를 나누어 준 왕이 헤롯 안디바인데, 그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은 악랄한 왕이죠. 그리고 아주 그 예수님을 재판한 아주 더러운 이름을 남겼는데, 똑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되어서 더러운 이름을 남겼는 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안디옥 교회의 개척 공신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라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헤롯 가문을 탈퇴한다는 것은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는 것이지만은, 한편은 그 이스라엘의 고요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헤롯처럼 부자이건 착하건 그 누구도 심판을 받아요. 그 마나엔이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요. 엊그저께 에스겔에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칠까 암몬을 칠까 점을 쳤더니 유다를 치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는 에스겔에게 미리 가르쳐 준 얘기예요. 자, 오늘 큐티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내가 장차 받을 환난을 얘기했더니 이제 과연 그렇게 됐잖아. 근데 과연
예, 이제 너희가 이제 주 안에 굳게 섰으니 우리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장차 봐도 환란이 진짜 복음이란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물어봐요. 근데 그걸 기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길을 묻기 때문에 그게 심판으로 보이지만은 바벨론도 암몬도 다 망하지만은 우리 믿는 유다는 풀무불에 넣어서라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 바로 만화에는 이 길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마디로 유력한 가문이지만 매국노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헤로도 안 가라고 해서 아무도 안 좋아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난 척하는데 이 선민의식이 대단하잖아요. 예, 다섯 번째 사람은 사울인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를 무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소로 보내줬다가 안디옥 교회로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자도 있고 흑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러나 다들 인생의 한계를 이제 맛본 사람들이죠. 헤롯 그 마나에는 유모의 아들이고 노예의 아들이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늘 인생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환경이 겸손한 게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워주고 세움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이며 교사가 되어서 주역을 담당했어요. 왜입니까? 다들 아픔과 수치가 쫘르르르 있게 되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생명을 바쳐서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다 인종, 신분, 뭐 학연, 혈통인, 국가 다 뛰어넘는 구성원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네 그 종족을 뛰어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5명의 그 면면을 볼 것 같으면 요즘 에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돼가지고 풀무불에 넣어서 녹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고 며느리를 더럽히고 또 아버지하고 딸과 관계한대요. 이런 정말 참 우라질. 근데 요새 성폭행범 다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찌꺼기 인생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을 이웃의 가증한 아내를 범한 다윗이 있고, 며느리를 범한 유다가 있고, 그제 또 이제 아버지, 딸을 범한 롯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찌꺼기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안디옥 교회 이곳에서는 과거에 자랑스러운 이력이 소용이 하나도 없고 또 잘못도 하나도 허물이 되지 않는 천지가 개벽할 교회예요. 과연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들 교회 보니까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다들 그래요. 우리 CBS에서 간증한 우리 박현정 우리 그 집사님 간증을 그 얼마 안 돼가지고 뭐 30만 40만이 봐서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들 교회를 관심을 갖고 보시더니 간증자가 여기 너무 많다고, 요새 이런 간증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글쎄 그냥 우리 김상권 초우님이 다음 타자로 발탁됐어요. 그런 일이 뭐 박수 안 쳐도 돼요. 우리 다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막 유무상통하면서 떡을 떼면서 너무 가난은 있으나 가난한 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선민주의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가라, 못 간다, 가라, 못 간다. 편견. 그래서 이것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순서별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불이 지금 옮겨지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땅끝이 시작된 거예요. 고여 있으면 촛불은 옮겨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도 다
흩어졌을 때도 다 거기 지키고 있잖아. 근데 그 지키고 또 있어야 돼요. 예, 이제 모태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는 지키고 있어야 되지 못 떠나는 거죠. 이들은 특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 처음 받았잖아요. 방언이 샬라샬라 나오고 그냥 막 불러 목회를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뜨거워도 가르치기에 힘쓰는 교회인 거예요. 교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폭발적인 성숙과 진정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기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12개의 서신을 썼잖아요. 사실은 막 예수님의 비견되는. 그러니까 막 이 신학자, 이 설교가, 이 그냥 뭐 이론가, 이걸로 1년만을 가르쳤는데도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하고 너무 다른,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부흥됐어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부흥한 안디옥 교회하고는 가르침이 다를 거예요. 가르침. 예. 그래가지고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이 바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지금 이번 주일에도 에스겔, 또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사도행전, 근데 다들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성경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훌륭한 사울을 아직 사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예. 이쪽에서는 사울, 히브리 쪽에서는 사울, 로마 쪽에서는 바울.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바울로 이제 선교로 가니까 이름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 훌륭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배척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선민주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울을 세우신 성령님의 세우심은 너무 놀랄 만한 세우심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니게르처럼, 이 시므온처럼 아무도 안 알아줘도 자발적인 나의 리더십으로 이 지경이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어디에 차별이 되십니까? 인종입니까? 나라입니까? 가문입니까? 학벌입니까? 뭐 스펙입니까? 외모입니까? 자, 다윗과 유다의 이런 찌질한 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됩니까? 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지경을 넓히려는 자존감이 있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존감이 없으니까 날마다 열등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직분 타령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도 없는데, 목자도 아닌데, 못도 아닌데, 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니게르, 시몬과 루기오, 정말 우리 교훈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의 세우심은 세 번째, 성령이 이르시면 순종하는 리더십입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율법과 성전이 주제였다면 이제는 기도와 섬김으로 양상이 달라졌는데요. 여기서 기도를요 5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3인칭 복수 대명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 전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섬겨는 사람에게 쓸 때는 서비스, 봉사, 섬김이 되겠지만 하나님에게 쓸 때는 서비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가고, 거룩은 구별이니까 구별되게 사는 것이 결국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뭔가 하면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러려고 지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어디 잘 되게 해달라, 붙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니까 나를 묶고 있는 이런 중독과 질병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결박이 풀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이 경건을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것하고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이 금식하면서 육적인 쾌락, 이 흉악의 결박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금식하면서 육적인 쾌락을 이겨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한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온 이 자발적인 금식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교회가 하고 무슨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선교라고 성령님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누구도 이방인 선교를 기획하거나 꿈도 꾸지 않았어요. 성령이 근데 따로 불러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큐티 열심히 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러는 거예요. 원문에 즉각적으로 구별하여 세울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 사는 나라 안디옥에서 이 5명의 리더십 중에 제일 영성의 대가 부자, 학벌 하려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성령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방에서 혼자서 큐티하는 거 성령의 뜻 아는 거죠. 근데 그거 불완전하죠. 근데 그걸 목장에서 나누며 합심 기도할 때 그때 뜻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직통 계시 받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절에도 금식했는데 3절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가 붙었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는 바로 그때에 성령의 지시가 있자마자 안디옥 교회 전 성도들이 바로 금식하고 합심 기도한 사실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제 여기서 섬기며 기도하고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기도가 없이는 안 돼. 근데 1장에서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기다리라.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에 성도들이 이제 찬양하면서 합심 기도했어요. 6장에서도 7 일꾼을 뽑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했죠. 지난 12장에서도 베드로가 갇혔을 때 우리 성령의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오늘 13장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세우심에 이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문제도 해석이 되니까 해결이 됩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참 필요하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최소한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골방에서 큐티하고 목장에서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들 주인이실 가지고 늘 자신의 탓을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서 다들 목자이지만 목원이지만 목자예요. 그 다음에 목자지만 목원이에요. 그래서 그 눈높이로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또 열등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직분이 많을수록 다 거기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말씀이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성령의 뜻이 금세 딱딱 분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 모든 거를 아침에 큐티하고 또 이거저거 다 듣고 목장에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심 기도를 하면서 보냈어요. 보내니라에 해당하다는 헬라어 파송하다는 파송.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보내심, 파송 이런 제목을 쓰려다가 이게 파송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파송이라는 아포스텔로가 아니고
풀어놓아 자유롭게 보내는 앞에 루이산이기 때문에 뜻이 다른 거예요. 뜻이. 예. 이거는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주는 거고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곁에 있는 사람을 멀리 보내는 거. 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풀어놓아야 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럼 아주 제대로 성령의 뜻을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신약의 12서신서를 쓴 신학자, 전도자, 양육자예요. 1년 만에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한 사람, 베드로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예, 그의 실력은 타협하지 않는 복음인 거예요. 예, 그게 막 무서운 권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라 그랬잖아요. 이 자유함 속에서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예,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너희를 사모하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예, 가 주제가가 됐어요. 좋을까봐. 아니 좋네 누가.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이제 지지난주에. 그랬는데 갈라디아 2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이 됐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바울을 가둬둘 수가 없어. 생명이 활활 타오르니까 곳곳에 생명의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합심기도 하니까 이 뜻이 딱 깨달아져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너무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잖아요. 부흥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둘이 가면 못할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자신도 있는 사람이 가야 또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지만은 1년 동안의 그 열매를 봐서 이제 보내기로 하는 것이 성령의 세우심인 거죠. 합심기도 하는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 1, 2, 3, 4, 5가 쫙 나누면서 성령의 뜻이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개인 큐티와 목장 나눔의 합심기도로 묻는 것이 성령의 뜻을 아는 것이라면 둘 다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만 합니까? 아니면 둘 다 안 합니까? 둘 다 안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세우심을 입는 것은 바라지를 마세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자,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게 하셨지만 뒷자리에 여전히 있을 일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이에요. 시몬, 루기오, 마나에는 개척 조기에는 지도자가 아니었겠죠. 근데 여기는 바나바와 사울 가운데 동등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인물이 크는 교회인 거예요. 인물을 키워내는 교회인 거예요.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 받아주었지만 안디옥 교회에 와서 훌륭한 교사와 선교사로 지금 자리매김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사람이 크는데 어디 가면 죽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곳에는 가면 사람이 맨날 죽는데 어디 가면 맨날 크는, 예,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 교회고, 또 자기 교회에 목회할 사람 하나 없는데 선교사로 내보내면 이거 양쪽이 다 죽지 않겠습니까? 네, 좀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정말 역사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예,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진정한 자산은 건물이 아니고 철저히 사람인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인재인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이성이 거듭난 사람들. 예, 이건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거듭난 니게르, 시몬, 이런 사람이 인재인 거예요. 인재. 그 가장 부자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문화가 다른 해외로만 나가는 게 선교는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문화가 달라 평생 하나가 안 되는 집도 수두룩 많아.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 땅끝 선교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한 도구가 큐티 묵상인데, 이런 운동이 우리들 교회부터 정착이 되어서 가정이 건강하게 정착이 될 때 이 운동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저절로 세계 선교로 세우게 될 걸 믿습니다. 예. 그런데 가정에서 땅끝 선교가 안 돼가지고 나는 이 가정을 나는 여기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아프리카 선교 갈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런 선교는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남편하고 이 아내하고 살기 싫어서 난 선교 갈 거다,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너무 필요해도 성령이 이르시되 떠나 보내야 할 것과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걸 거꾸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세우심은 그러므로 아픔에 동참하는 리더십인데요. 예. 우리가 이 다락방 섬김, 목장 섬김으로 전부 다 아픔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섬김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그 마가의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어요. 예, 정말 그 다락방 섬김이었어요. 차별 없는 리더십에서 오늘 특별히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그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전부 다 굿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레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구레네 출신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천지가 개벽할 그런 리더십. 내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좋아한 거에 좋아. 생화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생명이 없어. 드라이해요. 조화가 잠시는 이쁘겠지만 매력이 일개가 없어.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그래서 우리는 거기 생기가 없어. 생기. 그래서 불신결혼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면 순종하는 리더십이 성령의 세우심인데, 개인 큐티와 목장 나눔의 합심 기도, 이것만이 성령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세우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